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약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뜻 안에서 정말 시온 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약하신 분들, 몸이 약한 분들, 마음 또 심적으로 연약한 분들, 또 신앙이 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들을 위해서 항상 붙들어주고 도와주고 또 그들을 오래 참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도와줄 수 있고 우리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 사역자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운데 바르게 서가길 원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교회, 하나님만 바라보며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를 세우는데, 성도를 인도하는데 부족함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 신앙이 약한 분들, 또한 마음이 약한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붙들려 주기 힘쓰고 주님 함께 동역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화목한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 위에 세워지는 주 안에서 한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정말 약하여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 나이가 들어서 연약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연약한 문제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몸이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여 주시는 선한 방법으로 주님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과 우리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뜻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며 화목한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뜻을 이루어가며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 약한 분들,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 영적으로 약한 분들,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을 서로 돌보며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는데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인도해 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한 부분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 병원에 계신 분들, 또한 나이가 들어서 정말 그 노약함으로 인해서 약해진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주님 주시는 강건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예전 청교도 시대쯤 그 영국의 국회가 있을 때 국회의원들이 함께 모여서 여러 나라 일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 갑자기 이상한 징조가 생기고 참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날씨도 이상하게 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건 참 이상하다.
그 일이 얼마나 참 보기에 안 좋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것은 무언가 나타내는 징조 같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늘의 징조가 있지만 심상치 않자 몇몇 의원들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혹시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일일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국회의원회 일을 하는 것을, 회의를 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바로 한 사람의 의원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의장님, 우리는 오늘이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든지 아니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이 국회를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이 단지 날씨의 이상한 징조일 뿐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 정말 주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임하실 바로 그때 우리 모두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우리가 성실히 일하는 그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서 국회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말씀이 참 맞는 말이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교회에 쓰든지 가정에 쓰든지 사회에 쓰든지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우리의 마땅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셨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바른 자세,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린 우리들,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12절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몇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들은 이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지막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별히 더 신경 쓰며 살아야 할 것을 몇 가지 더 권면을 합니다. 이 12절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봐야 할 서술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귀히 여기며 라는 단어와 화목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귀히 여기라를 보시면요, 이 귀히 여기라 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수고하고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교역자 혹은 목회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들을 대하면서 이야기할 때 먼저 그들을 알라라고 나오죠. 여기서 알라라는 말은 존경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사랑으로 그들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먼저 말하기를 너희는 그 교회의 지도자, 교역자나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목사이고 목회자이기에 제 입으로 목회자를 존경해야 된다, 귀히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자,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이 그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라라는 말은 목회자들의 안위를 위해 주세요.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목회자들을 높여 주세요.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목회자들이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인도해 나가는 그 사명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목회자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가, 사랑으로 귀히 여겨달라는 그 말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겨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함께 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말하는 것은 화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가 주 안에서 화목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권면이 있을 때 항상 먼저 나오는 것이 화목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성격이 세상의 어떤 회사처럼 이익을 위해 모여서 그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언가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경쟁적 성격의 집단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곳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은 분쟁하지 말고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항상 교회는 화목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라는 곳에 모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였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아직은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다른 것은 바로 사탄의 그런 작전, 계략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 일꾼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참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제일 가는 그 사역은, 그들이 일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그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갈라놓고 분쟁을 일으켜서 이 교회를 약해지게 하는 것, 힘이 분산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흩어지면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그 일에 최우선의 목적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화목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깨달아야 하고요, 동시에 지금도 우리 교회를 갈라놓기 위해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전략을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교회가 화목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양보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함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사랑하고 화목을, 그 관계를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권면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쓰고 돌봐야 할 그 사람들의 몇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나오죠.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자들이라는 의미에는 그 군대에서 그 행렬을 벗어난 자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적용해 보자면 교회의 어떤 질서, 권위를 불복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권계하라라고 말하죠. 이 말은 사랑으로 훈계해서 바로잡고 다스리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비슷한 의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혹은 영적인 힘이 약해서 죄에 자꾸 넘어지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야단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힘이 없는 자들이나 마음이 약한 자들이나 게으른 자들을 대할 때 혹은 어떤 사람들을 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어야 하는 공통적인 기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라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 대신 사도 바울이 제안하는 그 기준이 있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 믿음이 자라서 강해질 때까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오래 참으며 사람들을 돕고 세워주는 일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목회자와의 관계 혹은 성도들 서로 간의 관계 혹은 약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면을 보시면 물론 그것도 참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귀히 여기라, 그들을 돌봐주라, 또 격려하라, 혹은 주 안에서 화목하라.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 노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 나오는 15절 말씀은 참 순종하기 어려운, 행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라라는 것입니다. 22절에는 나오지만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행하기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악행하는 사람을 우리가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내용이 뒤이어져서 나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한 말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상 이상의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뻐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슬픔이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알고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그런 뜻이죠. 감사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하든 어떤 고난이나 역경에 있든지 간에 그것에 상관없이 감사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또 말이 붙어 있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을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못할 걸 알지만 그래도 목표라도 높이 잡고 한번 노력이라도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이 말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말대로 했을까? 그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한 말이라기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스스로 그렇게 했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렵지만 항상 해봐라, 단순히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 마음속에 품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늘 살아갈 때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 마음속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품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권면을 주었습니다. 그 권면을 행하는 우리들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믿음을 그 말씀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도 바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귀히 여기라고 그들을 돕기를 권면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 또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죄의 부족한 모습을 정말 깨달으면서도 그러나 주 안에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이 어려운 자들, 문제가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그들을 항상 돌보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주님, 그래서 그들을 오래 참으며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사람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건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속에 거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주 안에서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하시는 모습으로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고 연약하기에 우리의 모습으로는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것 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모든 태도 가운데, 모든 대화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내 모습이 기뻐하는 자로서, 기도하는 자로서, 감사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또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좋은 말씀, 귀한 말씀, 그렇게 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함을 잘 압니다. 주님, 내 힘으로 하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사람들을 대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며 선대할 수 있는 그 능력도, 그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서, 감사한 자로서 살기 원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굴 만나든지 간에,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자로서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